우리는 때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남자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전공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네. 사모가 하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왜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 선택. 근데 그런 후회를 왜 합니까? 내가 그때 지혜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했기에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혹시 예수님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만약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 연약하지 아니하시는데 전능하신데 조금 부요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집안에 태어나실 걸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택은 후회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그 선택은 우리의 선택처럼 실수하고 다시금 후회하는 선택이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선택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 다시 기회가 있어서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실수가 아니요 완전하며 완벽한 선택이기에 만약에 다시 선택하여 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선택을 하며 오실 거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이 마음, 그분의 선택, 그분의 결정이 도대체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었기에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그 생각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결정, 그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을, 그 마음을 따라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쌓아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결정, 예수님이 선택하여 이 땅에 오심,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겸손으로 생각할까요? 우리의 겸손은 되게 유교적인 겸손이다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아, 교회가 너무나 이뻐요. 아, 조경이 너무나 이쁘네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했을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유, 아니에요. 아유, 뭐 교회가 이뻐요.
아유, 우리 너무 허름하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칭찬하는데, 교회가 너무 이뻐요, 조경이 너무 이쁘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목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하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눈빛으로 얘기해. 허허, 이것 봐라, 이놈이 교만하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해요. 얼굴이 너무 이쁘세요, 옷이 너무나 이쁘네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유교적인 겸손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칭찬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겸손이다 생각해요. 집안에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차린 것 많은데 뭐라고 대답해요? 차린 거 없어요.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는 맨날 차린 게 없어요 라고 대답해야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이쁘지, 내가 잘났지, 그래, 나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속으로는, 마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겸손으로 우리는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그런 겁니까? 입술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자기를 낮추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나만한 사람이 없어, 나처럼만 하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성향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단순히 입술로만 낮아지고 입술로만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겸손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 예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6절과 7절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같이 되셨고. 여러분, 지금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삶에 보여지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이전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한 몸이셨어요. 하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 그때 존재하신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태초 전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지위와 능력과 그 모든 권위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실 텐데, 여행을 가셔서 지금의 집에서 누리고 있는 편안함, 그리고 좀 위생적인 음식들을 뒤로 하고 혹시 이게 후진국으로 가시거나 또는 저기 깊은 시골 쪽으로 가실 때 이게 호텔이 집과 같지 않는 조금 이렇게 허름하고, 이불도 이걸 빨았는지 언제 빨았는지 베개에 이렇게 두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는 위생적이지 않는 좀 허름한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떠세요? 저는 그런 데가 더 좋거든요.
뿌린내 나고 막 그러면 저는 더 좋아요. 근데 자녀들은요, 그런데 가면 음식에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 3박 4일 여행을 가서 지금의 불편한 그곳,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 가도 불편하고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3박 4일 여행을 가도 힘든데, 여러분 3박 4일 여행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33년의 인생을 이곳에서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이요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부자였던 분, 부자여서 막 집안에서 가정부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한순간에 망해가지고 저 사글세 월세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려놓는 드라마들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어떠해요? 비참해요. 인생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여러분, 그 사글세로 월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비참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선택을 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을 이해할 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이 겸손을 보였던 인물은 없을까라고 할 때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 저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에게 우리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따라요.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흥한다,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더 드러나고 그분이 더 높아지고 그분을 더 인정받고 그분을 따라야 돼. 근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 사라지고 물러나고 감춰지는 인생이 되어야 해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되고요?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 따르고 그를 경배해야 되고, 나는요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는 감춰지고 나는 없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겸손인데, 이런 모습, 우리가 이런 고백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흥해야 되겠고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쇠하여 쳐야 함이 우리의 기준일 텐데,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을 바꿔서, 아니,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는 품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고백처럼 말이죠. 또 이 고백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뛰어난 인물, 존경받는 인물, 누굴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모세일 수 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 모세가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애굽에서는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그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던 그 모세. 여러분, 그 모세가
그런데 죽을 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신명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특이했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던 모세인데, 여러분 모압 맞은편 그 땅인데, 여러분 모압 땅은 지금 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고, 이 요단강 사이로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지금 거기에 묻혔는데 뭐라고요? 그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를 추종하면서요, 모세를 따랐던 인물이 있어요? 모세파 그러면서 모세를 막 추앙하면서 우리는 모세를 따르겠다 하면서 막 반항했던 인물들이 있나요? 아니요. 모세는 죽고 난 다음에요,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의 묻힌 곳도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추앙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여러분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묻힌 곳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도대체 왜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중요하기에. 사람이 위대한 것 아니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누가 위대하기에? 하나님이 위대하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고 사람인 이 모세를 감추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이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여러분 그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네, 힘든 결정일 거예요. 힘든 선택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며 그 삶을 살아가기로 요청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 그 결단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새날을 준비하는 이 12월 달에 이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고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도 너무나 위대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냐면 어디까지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는 때로는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여기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었고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순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는 그 겸손의 선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마지노선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순종, 어떤 겸손이라고 할 때 저에게 은근한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 힘든데요. 나 여기까지는 못해요. 그것까지 뭐 할 필요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그 마지노선이 제 안에 은근히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요청받을 때에 우리 안에 은근한 선이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섬길게요. 여기 이후부터는 안 돼요. 그것은 저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하는, 여러분, 그런 선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마지노선이 없었어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이 결코 예수님께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하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무엇하십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만 하신 게 아니고 이후에 무슨 기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도요, 그 십자가의 사역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그 뜻, 자신의 뜻이 아니고 내 한계가 아니고 내 마지노선이 아닌 누구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도, 이 결정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순종하겠다 하는 태도가 아닌, 여러분, 내 생각, 내 결정, 내 마지노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계획하는 복된 이 12월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겸손, 그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이 따랐던 그 기준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겸손의 이 결정들이, 이 마음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 예수님만 흥하여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결정,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